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우정 이야기 중 하나를 통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린 목동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자 그 곁에 서 있던 한 청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깊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세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순간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허리띠까지 내주었습니다. 이는 왕세자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미래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경쟁자일 수도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우정에는 곧 시련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다윗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왕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유익이 되었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결국 다윗이 왕궁을 떠나 숨어 지내야 했을 때 두 사람은 들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으며 다윗은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을 영원한 우정의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후에도 광야로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에 힘을 북돋아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그는 자신의 왕위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주며 그의 곁에서 2인자로 남기를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며 사랑입니까? 이처럼 성경 속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깊이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우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정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역경을 친구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역경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자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 배우자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가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유를 가집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에서조차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관계없이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정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진정한 우정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변의 약속, 영혼의 투명함, 그리고 공통의 열정입니다. 첫 번째는 불변의 약속, 즉 헌신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조건 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이용자 관계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따집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에게는 손익계산기가 없습니다. 친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곁을 지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이 정의 가장 깊고 성스러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투명함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통하는 것을 넘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깊은 교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구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 시간, 약점과 허물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며 6절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나를 사랑하기에 아픈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 사랑의 책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통의 열정입니다. 우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당신도요?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비전을 품었을 때 우리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공통의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의 기반 위에서 시작된 우정은 서로 다른 점들까지도 포용하고 배우게 하며 우리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은
또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며 변치 않는 헌신은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친구가 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위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친구 다윗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전투 명령을 따라 길보아산 전투에 나갔고 사울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요나단의 희생적인 우정으로 다윗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우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 보이셨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불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활짝 열린 그분의 두 팔보다 더 완전한 투명함과 환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가장 신실한 친구이십니다. 제자들이 고뇌하는 그분을 버려두고 잠들었을 때도, 모두가 그분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떠나갔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헌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우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보일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숲속을 헤매며 친구를 애타게 찾는 존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단 한 사람,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면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친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하고 신실한 친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변치 않는 투명한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정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